아주 분위기가 화사합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네. 네, 곧 무슨 있으면 좋은 일? 정규가 네. 장가 가잖아요. 야, 축하합니다. 왜 근데 제가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생겨졌어요. 네. 정말 보면 정규 씨 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네. 그때부터 나한테 노래하듯이 결혼 얘기를 했거든요. 네. 빨리 가고 싶어서. 절치를 하니까 드디어 결실을 보내요. 네. 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를. 진짜 그렇네요. 맞죠? 네. 그 아니, 제가 2013년에서 네. 14년 넘어가는 그 기도 제목을 봤어요. 그랬더니 6월 14일 결혼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와, 이런 무서운 일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딱 이야. 얼마나 노래를 불렀으면 제가. 좋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절실하면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럼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절실한 게 아닌데 저 사람 계속 그 얘기하니까 약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노래를 하는구나. 노래를 그렇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쓰죠. 네. 근데 여기 다 노래 부르는 분들이니까 노래할 때 행복하죠. 그럼요. 요한 씨 어때요?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그럼요. 일단 노래할 때 행복하고 저는 이제 노래 부르고 나서 요새는 그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부른 노래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아, 노래 부르는 게 힘이군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표정이 굉장히 좋다. 이런 노래 모르세요? 알죠. 김광석 씨, 나의 노래. 아, 그래요? 아, 그런 가사가 나와요? 예.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힘.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나의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나의 삶. 네. 멋지네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노래 부르느냐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내용이 돼요. 날마다 불평의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되고 네. 감사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시편이 여러분 시이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노래죠.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시편 119편이었는데 네. 워낙 길죠. 네. 이 시편이.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네. 각각 8절씩으로 노래를 부른 노래다. 그렇게. 그래서 176절까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가지고 모든 절들을 시작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알파벳을 가지고 노래를 시작하고 그렇게 됐었죠. 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충 읽고 다 비슷한 얘기 아니야?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좀 집요하게 한번 다 읽어보기로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시편 70강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3. 오늘은 시편 119편 먼저 49절부터 56절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텐데 네. 정규 씨가 네. 낭독해 주겠어요? 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는, 이 대목은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결론이 담겨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죠. 외로울 때. 그렇죠. 여러분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사해 호반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아간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앤더 슈샤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이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예수님이 잘하는 건 뭐냐? 고통받는 사람 옆에 머물러요.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옆에서 밤새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 옆에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기적을 행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는데 오히려 손잡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죠. 누군가 손잡아준다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에서도 이제 5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죠. 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고난 당할 때면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는. 네. 내가 취약해지는 때요.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때가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인생이 좀 어려워지죠. 이 일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벗이 있었어.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셨고 고난 중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심지어는 그 말씀은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하고 얘기했죠. 자, 여기 이중의 과정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나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나 또한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뭐예요? 상호 내주예요. 말씀과 내가 서로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렇죠. 이것이 순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말씀이 내 속에 내주한다. 나의 내면 속에 거처를 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자,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지만 동시에 내 속에 임하여 있는 그 말씀이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더라 하는 얘기가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내가 말씀을 여기에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죠. 네. 네. 정규 씨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 물어볼게요. 아, 예. 기억하다. 기억하다. 네. Remember. 와우.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자, remember인데요. 이게 미안합니다.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요. 내가 일부러 re하고 가운데다 하이픈을 넣고 멤버 그랬죠. 네. 이거 알죠? 멤버가 뭔지. 네네. 네. 구성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구성원이에요, 이게. 근데 re라고 하는 건 뭐죠? 다시. 재밌죠? 다시 구성원이 돼. 다시 구성원이 된 거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옛날 얘기하거든요. 우리 잘할 때 이렇게 잘했지. 그러면 또 다른 얘기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형제 자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 가는데 내가 탄 차에 70세가 조금 넘은 어른들이 많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60여 년을 함께 지내왔는데 오. 60년 전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끝이 없죠. 그 소년 시절부터 겪어왔던 그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들의 기억 속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간들. 네.
지금은 다 사라진.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떠올리니까 다른 분이 그 옆에 뭐가 있었잖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놀이 얘기들을 하고요. 네.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사는 동안 네. 그들은 그냥 오래된 벗들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년 시대가 환기되는 순간 네. 그들은 뭐가 되냐면 다시 멤버가 됐어. 그렇죠. 리멤버 한 거예요. 네. 다시. 그때로 다시 돌아갔네요. 이게 이제 기억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억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네.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밖으로 나가는데 방탕한 세월을 보내죠. 네. 그러다가 재산 다 없어지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러다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탕자가 떠올려요. 뭘 떠올리냐면 그때서 제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 제정신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He came to himself 그래서 네. 그 뜻은 뭐냐면 그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렇죠. 잃어버려졌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아. 기억이 회복됐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 그 순간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죠. 네. 그게 뭐예요? Remember. 다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이 시 가운데 49절에 보면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기억 얘기가 나오죠. 네. 5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자 49절에서는 기억하소서 부탁이에요. 청원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은 내가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5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은 뒤를 돌아봄이죠. 네. 과거를. 그렇죠. 네. 과거를 돌아봄이죠. 그런데 그 기억은 결국은 과거를 돌아봄이지만 그 기억 덕분에 미래를 살아갈 힘이 오기 때문에 그 기억은 우리에게 미래의 부분도 함께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인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 살고 있지는 않죠.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도 또 주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니까 살아갈 힘이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시인이 하는 말 가운데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자, 여기에서 악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이 시인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들은요 율법을 버린 사람을 보아도 별로 화를 안 내요. 누군지도 잘 모르죠. 사실.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지내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까닭은 분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적 분노. 그렇죠. 여러분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데요. 나비. 네. 나비. 네. 이게 이제 예언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결하지만.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프로페테스 그렇게 번역이 돼요. 네. 프로페테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하여 그런 뜻이고요. 페테스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처럼 프로페테스 우리가 프로펫이라고 얘기하는 예언자는
말하는 자예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예언자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든요. 그것을 예언자들은, 나비들은, 프로페테스들은 그대로 자기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네. 여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53절에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노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의 우리 교회가 약해진 까닭이 분노가 불의에 대한 사라졌어요. 분노가 사라졌기 네.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럽니다. 나의 사소한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누가 나를 침해하면 나는 화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별로 관심 없어요. 공공의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곧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나의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의 법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 노래 한번 볼까요? 57절부터 64절 미란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57절부터 64절에 나오는 노래는 첫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 그런 말이 나오죠. 네. 분깃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어떨 때 쓰여졌죠? 제사장 얘기. 제사장들 네, 그렇죠? 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누어 줄 때 네.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죠? 네. 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지고 오늘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삶의 목적과 지향이 분명해지고 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은 삶의 지향이 분명해질 때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는 까닭이 뭐냐면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해지면 선택하는 삶의 방식도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심플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언적으로 얘기해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 하고 말하면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자기에게는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행복을 추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분명해지니까 네. 그가 하는 말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나는 신속히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 갈림길이 있어요. 이익의 길이 있고 사랑과 정의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일수 그 갈림길 앞에서 망설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내게 이익이 좀 되긴 되는데, 그렇죠? 네.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사랑과 정의의 길로 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 방향성이 정확히 방향성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갈등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가지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갈림길 앞에 서면 늘 아쉽죠. 이 길도 가보고 싶고 저 길도 가보고 싶고 네. 먼 훗날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걷지 않았던 그 길이 더 좋은 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후회들이 오죠. 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분길, 이런 마음의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익의 원리와 정의의 원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네.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홀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참 힘겹죠.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촛불 예식을 하잖아요. 교회 같은 데서. 네. 야외에 나가면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촛불 의식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촛불이 꺼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벗들에게 불을 또 나눠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때때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친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벗을 뜻하는 버두자가 있죠. 네. 버두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버두자는 오른쪽을 뜻하는 오른 우자가 겹쳐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손을 함께 잡은 사람들이 벗이에요. 그렇죠? 내가 고단하고 힘겨운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손을 가만히 쥐어주면 네. 그 고단함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조금 함축성 있는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지원 공동체 그랬는데 지원의 서포트 해주는 네, 거지. 네. 응? 지원 공동체. 공동체. 지원 공동체. 응? 서로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내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벗어난 우리를 보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아. 네. 품어주는 사람. 그렇죠? 어느 영화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기는 멘토란 말을 싫어한대요. 내가 무슨 멘토가 돼.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그 후줄근해진 친구들이 툭툭 털고 돌아오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 타주면서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거 당 떨어질 때 최고죠. 먹으면 힘이 그냥 요한 씨 끝내줬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지원 공동체들이 필요하죠. 네. 나를 그렇게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노래는 그 정도에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네. 65절부터 72절까지를 요한 씨가 낭독해 주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의 핵심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네, 그게 딱 그런 보이네요. 이야기. 이제 딱 눈에 보이죠. 네. 그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네, 없죠. 그렇죠.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메저키스트라고 하는 피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병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때때로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리깨질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은 도리깨질하는 거 별로 볼 수가 없는데 도리깨질. 옛날에 도리깨질하는 거 몰라요? 타작하고 그럴 때 콩껍질 같은 거, 콩깍지 같은 걸 이렇게 툭툭 쳐서 그렇죠? 이렇게 빙빙 네, 돌죠. 봤어요, 네, 봤어요. 네. 툭툭 쳐서 네. 이제 그 껍질과 알갱이를 분리해내는 것인데 네.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도리깨질과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속에 있는 껍데기들은 벗겨내고 네. 내 속에 있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 드러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내가 늘 건강하기만 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도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을 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야죠. 목회자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내 가족이 입원해가지고 돌보다 보니까 그 환자의 아픔도 느껴지고요.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애태우고 있는지를 알게 돼서.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병원에 신방을 가든지 그러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 아주 비근한 예를 들긴 했지만 바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렇죠. 고난은 우리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불쾌한 손님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나 또한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사람들.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선생님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어휘를 쓰셔서. 그건 뭐냐면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한계 같은 걸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따뜻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 나도 넘어져 본 적이 있어. 나도 아파본 적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부둥켜 안는 거죠. 이건 조금 달라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확실히 그거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에서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말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살쪄 기름덩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악인과 같은 악인들.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려져요. 너무 마음이 좋게 살쪄서 얘기했어요. 기름덩이가 됐어요. 네, 좋게. 좋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새 번역은 그걸 그렇게 말했네요. 마음이 무디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마음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의 법이 내겐 행복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73절부터 80절. 네, 미란 씨 낭독해 주시죠. 나온 씨인가요? 나온 씨. 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시에서는 시인이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모든 걸 맡긴다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주님을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글자냐면 총명입니다.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총명인데 이게 무슨 총자냐면 네. 귀밝을 총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자가 있죠, 옆에 V자가 보니까. 왼쪽에 있구나. 결국 어떤 사람이 총명하다고 하는 건 저 사람 참 총명해 하는 얘기는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그렇죠. 지어다네, 진짜. 들을 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밝을 명자이죠. 네. 어떤 사람이 총명한가 했더니 결국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이 대목이에요.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들을 귀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들을 줄은 모르고 말할 것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해질 때는 언제냐면 말 많은 사람, 할 말이 가르칠 것이 많은 사람 만나고 나면 고단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내가 대접받은 것처럼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 내가 발설한 말도 그렇고 발설하지 않은 내 내면의 말까지도 경청해 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속이 밝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귀가 밝은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주죠. 여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깨달아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마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깨달아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내가 종종 그런 말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 맞았어요. 의미를 먹고 살아요.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데 열린이 느껴져요. 역시. 여러분 의미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사람은 뜻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죠. 근데 결국 뭐냐면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보람이고 내 삶이 지향해야 할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때때로 괴롭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앞시에서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도리깨질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핵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뜻하는 단어가 읊조린다고 얘기했죠. 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주님의 법을 읊조렸나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인이 소망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바람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로 가볼까요?
네. 간결하게 가볼게요. 81절부터 정규 씨가 낭독해 주시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네. 이 시도 역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곤고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위로가 내게 다가오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주님께 심판받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죠.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얘기하는 그 대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기 속에 그을린 가죽,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말? 그냥 저기 여러분, 가죽이 불을 타면은 예. 쭈글쭈글해지면서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 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구두가 다 젖었어요. 그 어디 갔더니 난로가 있어서 그렇게 뜨거운 난로는 아니어서 난로 위에다 말리려고 올려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두가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면 연기에 그을린 가죽처럼 초췌하고 바짝 마르고 쭈글쭈글해지고 자기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 교만한 자들이 판 웅덩이가 나를 이제 정말 빠뜨리는, 그래서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법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노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마지막 노래를 한 번 더 볼까요? 89절부터 96절 낭독해 주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법도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주 무상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윤리의식이 흔들리죠.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시인이 상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도가 하늘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땅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법도가 깃들여 있어요. 다만 흔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인간의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유위하다 하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위태로워 언제나 변화돼요. 도심유미하다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늘에 세워둔 하나님의 법, 땅 위에 세워둔 하나님의 법, 만물의 질서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법은 흔들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네. 그 말씀들을, 그 규례들을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네. 든든히 서가겠다 하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들을 보니까 다 고난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네. 가장 인상 깊은 말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법도를 조용히 읊조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여러분 그래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이 아주 인생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면의 빛입니다. 그 내면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세상이 모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흔들림 속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분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내 삶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딱딱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겨주시냐면 remember,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해주시죠. 네. 그 희망 가지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동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이겨나갈 수 있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얘기할 때 힘들어 있는 자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걔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게 내가 부모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부분을 이제 기도하는 중이었거든.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너는 우리 멤버야 구성원이라고 말해도 그 영원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기억해 주신다면 리멤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멤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치료한 8년 된 중풍병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애니야, 2번 도르가, 3번 고넬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